네, 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성경책이 없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우리 자막 보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끝까지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소리내서 같이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예. 6절까지였네요. 죄송합니다. 쭉 읽을까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시험 기간도 다 이제 끝나가고 있죠. 다 끝났죠? 안 끝난 학교도 있나요 혹시? 네,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7월 한 말쯤에 이제 여름 방학도 하고 어느덧 이제 시간이 2021년이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지내면서 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이거? 신기술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저받은 게 참 많아요. 거저받는다는 뜻 알죠?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승찬아 뭐 가르치지 말고 거저받는다는 게 뭘까? 거저받는다는 거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공짜로 주어진 것들 쉽게 말하면 그런 거겠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는데 그냥 우리는 거저받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 막 애쓰지 않았잖아요. 내가 오늘 호흡해야지 숨 쉬어야지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눈을 뜨니까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저받은 거죠. 예. 오늘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호흡이 멈추는 사람도 있죠. 내가 오늘 이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내가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어제도 했으니까, 그제도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실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지지난주부터 한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3층 4층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3층도 지금 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한 2주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몇몇 선생님들이 같이 땀 흘리고 또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공사들을 진행했어요. 헌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감사죠. 예, 저도 참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도우면서 진짜 감사하다. 물론 이렇게 장의자 좀 몇 개 옮기다 보니까 속으로 막 욕이 나오더라고. 아이씨, 뭐 이렇게 무겁냐 하면서 의자 다 던져버릴까 봐. 이 의자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정말 렘넌트들을 생각하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도움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요, 이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꼭 우리가 스페셜하게 뭔가를 받아서 응답받아서만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가장 큰 감사죠. 그렇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것, 내가 지옥의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인데,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천국 배경으로 나를 옮기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가장 큰 감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가장 큰 감사예요. 사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진 않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감사보다 불평과 짜증이 더 많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 하루 동안에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고, 감사보다는 불신앙과 또 원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체질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했고, 우리 막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막 초등부 때 엄청 훈련 받았잖아요. 뭐 합숙도 받고 너무 막 달달 애울 만큼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불평. 조금만 누가 친구가 나를 좀 짜증나게 하면 원망, 불신앙. 이게 우리 안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몇 년? 40년. 네, 40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죠? 무려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거기서 뭐 했냐? 벽돌 구웠어요. 지프로. 그 벽돌 가지고 뭐 했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잘 아는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물 만들고, 그렇게 우상 만들다가 살았어요. 400년 시간을요. 그런데 언제 노예 생활을 끝내게 되죠? 딱 마침표를 찍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에 완전히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 끝나게 됩니다.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그 가는 길에 홍해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바로 광야라는 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라는 길이에요. 사실 이집트에서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 어른들의 걸음거리로 할 것 같으면 보통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일주일이면 뭐 길게 걸리면 10일,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걷게 하시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걷게 하십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리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에 넣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시간 동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뺑뺑 돌면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적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마지막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는 말씀들, 설교들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할 때 어떻게 사실 거예요? 똑같이 사진 않을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 더 중요한 것들을 하다가 할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더 중요한 말 한마디를 부모님께도 남기겠죠. 예를 들어서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두고 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걷게 하셨는지, 왜 광야길을 우리를 훈련시키셨는지, 굳이 40년이 아니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그 거리를 불구하고도 40년 우리를 훈련시키셨는지 그거를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반대말은 뭐예요? 자꾸 잊어버린다 이거죠.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해야 돼. 기억해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 야 누구누구야 기억해야 돼. 그거는 뭐예요? 내가 자꾸 까먹어 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 모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뭐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2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는 뭐예요? 우리를,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글씨가 좀 갈겨졌네. 죄송합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들을 걷게 만드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노예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잘했던 게 뭐였어요? 그 체질이 뭐였어요? 불신앙 체질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40년 동안의 4절에 네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는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신앙, 조금만 힘들면 원망.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애굽에서는 우리에게 마늘도 먹이고 부추도 먹이고 했는데 왜 힘들게 광야길을 나오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거예요. 자,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눈 뜨시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주일날 잠도 더 잘 수 있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여기서 앉아도, 여러분들 의자에서 앉아도 되고 침대 에이스 집에서 잘 수 있어요. 내가 주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지금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어요. PC방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조기 축구를 아침에 찰 수도 있어요. 충분히 쉴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일요일에. 그런데 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해서, 왜 나를 예배 나오게 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랑 사실 우리들의 수준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조그만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조금만 여러분들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뭐가 나와요? 성질 나오죠. 옛날 거 막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신앙 자꾸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에이 괘씸하니까 고생 좀 해봐라, 니네 한번 좀 이렇게 뺑뺑이 좀 돌아봐라, 벌 주신 게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는 훈련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바로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주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도 나중에 군대 가겠지만 뭐부터 하냐? 훈련부터 시켜요. 훈련을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초훈련을 받아야 되고, 한 달 동안에 또 힘들지만 틈틈이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고 체력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국수를 다녔거든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국수를 같이 다녔었는데, 우리 위성장 장로님이 여러분들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막 이렇게 하는데 무려 저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국수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토복도 검정색에다가 띠는 좀 초라하게 하얀색이었지. 그래서 막 멋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돌려차기를 하고 싶고 막 벽 짚고 막 빗장 때리기를 하고 싶고 하는데 그걸 시키지를 않으세요. 한 달 동안에 기초훈련만 시키세요. 기초훈련. 자세부터 호흡하는 것부터, 단전에서 호흡하는 것부터. 바로 돌려차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차기만 한 100번 시키세요. 네. 그거를 훈련해야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는요, 이유하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도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불쌍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야 가나안 땅 가서 너네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이제는 가나안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봐, 그 이유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천명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가운데는 뭐가 함께 있었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 사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체질이 뭐예요? 계속 불신앙하는 체질, 계속 염려하는 체질. 이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체질을 바꾸시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죄에서 건지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부르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저는 전도 안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조금 이게 소심해가지고 쑥스러워요. 그것과 내 성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되고 안 되고 그것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 회복,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너한테 왜 줬겠냐? 전하라고. 너만 떵떵거리면서 살지 말고 이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학교 가면 이 복음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세상에 성공하고 잘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갑자기 자기의 그 영적 문제 딱 그거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남들에게 밝힐 수도 없는 자기만의 뭔가 영적인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 수많은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 전도 선교가 되게 부담스러운 걸로 다가왔거든요.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전도 선교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라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 노예들 뭐 있어요? 똑같이 불신앙의 체질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뭔가는 하겠지. 그거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오늘 말씀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교만에서 벗어나라,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교만은 뭐예요? 내가 높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고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나 다 알아, 혹은 말씀을 들어도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사건이 단순히 선악과 따먹고 그 사건이 맞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은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사람들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불순종의 시작이었거든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중에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너져 있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고 나와는 있지만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뭔가의 교만이 내 안에 있어요. 아직은 내 힘이 더 하나님보다 세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인생도 그러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하물며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 영적인 교만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광야 40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할 때 뭐만 나오냐? 진짜 마음에 진지하게 나와요. 사람은 그래요. 진짜 어려우면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제가 군대 가서 신학생 때 군대를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말밖에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하니까 진짜 제가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한다 하지만 사람이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진짜 속에 있는 원초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진짜 난 내 안에 이렇게 악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내 안에 미움이 막 가득한지 몰랐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소소한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내 모습들. 여러분들 진짜 힘들면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평생 친구, 우리 우정은 절대 잊지 말자 하는데 갑자기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와의 관계는 영원하다. 단 돈이 걸리기 전까지는. 돈 문제가 걸리면요, 친구 관계도 깨져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내게 온다, 이 친구 사이에 온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깨져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진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나왔죠? 광야에서 잠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바로 찾아오는 게 불신앙, 불평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진짜 거였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시험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키신대. 결국은 뭐냐?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네 마음에 혹시 다른 게 있지는 않냐?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 밥만 먹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 나를 진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나를 그 교만에서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예요. 그러면서 6절 보니까 훈련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결국 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뭐를 하시기 원하실까? 훈련의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은 딱 두 개예요. 이게 우리 삶의 뭐예요? 근본이에요. 우리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근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 예전에 같이 말씀 나눴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근본,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삶의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예배지만, 또 각자의 내 삶의 예배예요. 각자의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이 또 예배예요. 우리 지난달에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했었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입술로 찬양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뜻들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의 결국의 목적과 근본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내 뜻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요, 그것도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자꾸 불신앙으로 가는 체질, 그게 우리의 모습 본성이에요.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에요. 근본.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그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뭐가 튀어나오세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과 한번 그런 포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내가 진짜 뭔가에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또 이렇게 애들 앞에서는 말씀이다 하지 마시고 그 나오는 뭐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또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체질이거든요. 내가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원망할 게 많이 없겠죠. 또 반대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시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름에 우리 이제 여름 7월, 8월 되면은 중요한 훈련들이 있어요. 어떤 훈련 있죠? 리더 수련회, 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WRC,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여름 우리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또 랩런트 스쿨, 묵상 스쿨 같이 있죠. 지금 밤마다 원에 10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마다 하나 되는 시간. 뭘로요? 우리가 떨어지지만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밤 10시마다 지금 계속 교사 카톡방에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를 안 하셨더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각 순으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순에서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들 생각에는 올려도 기도 안 해요, 뭐 올려도 안 봐요, 괜찮아요, 내가 하면 돼요, 선생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각 랩런트 임원들, 회장 누구냐? 회장 어딨냐? 회장 손 올린 거예요, 한 거예요. 예. 또 우리 로이 찬양 딜 리더 누구예요? 은총쌤 말고 없어요? 애원이? 오케이. 예, 우리 현서 회장님 중심으로 임원들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애원이 또 중심으로 찬양팀들은 또 기도 모임을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뭔 찬양을 해볼까, 우리가 수련 때 뭘 해볼까, 그 이전에 기도부터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나의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왜 또 훈련 가야 돼요? 왜 수련회 해야 돼요? 왜 모여야 돼요? 힘든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바꾸시기 원하시냐? 내 체질 바꿔서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한 성공 아니니 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훈련 통해서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번 여름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죠? 내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의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도 여러분들 많은 희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이죠.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또 우리 여름의 중요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원하시냐? 하나님, 나의 영적인 교만함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낮추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 앞에서 늘 우리가 불신앙, 감사보다는 염려와 또 감사보다는 걱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이번 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감사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을 다른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 외치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나의 교만도 아닌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시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네 담대히 나아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 손 들고 그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 선포하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온 힘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성공을 위하여서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한번 사는 그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체질은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 훈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반의 참된 영적인 예배가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참된 가치관이 심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237 나라 살리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